오늘 창립 47주년을 맞은 우리 본향동아인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오늘 저는 무슨 설교를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창립 47주년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 아니면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에 떠오른 생각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이 나온 동기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 또 죄, 또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패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자. 이제 그런 설교,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상을 없애버리고 한 이후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말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딱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기념하고 세울 때에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세워놓고 우리가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 헌물을 했대요. 피아노를 헌물을 했대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했지. 볼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 나중에 이제 낡아지고 해서 교회에서 전기 피아노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꼽아서 이렇게 하면 스피커로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가 헌물했는데 이거 없애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지를 못하고 얼른 저분이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얼른 돌아가셔야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새 거를 줄 텐데 저분이 살아계시니까 이거를 치우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 마음이 다 이제 그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아노를 두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교회에 피아노 비싼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성도들 마음 각자에게 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본향동아인교회가 이 47주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기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워놓고 기념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본향동아인교회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오늘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앞으로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기념이 나의 성공, 내 수고,
우리 그냥 되게 훌륭하다, 잘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세운다면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이 될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과 시간 타이밍 맞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자 하고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때 마침 블레셋 원수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를 딱 시작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고 다짐할 때에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이럴 때는 원수도 잘하고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 좋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고 신앙에 견고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럴 때에 복과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자 할 때에 원수는 그게 아주 마땅치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게을 때에 오히려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만하면 괜찮구나, 참 평안하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을 때 열심을 내자 하고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오히려 반대와 방해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원수가 갑자기 전쟁하러 오니까 이거 뭐냐, 지금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딱 시작하고 변화를 하는 중에 지금 방해가 오니까 사람들 마음은 아마도 흔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해보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천둥 아시죠? 번개와 우레 소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적들이 막 혼비백산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오, 신기하다. 뭘까요? 여러분, 소리가 막 나고 하늘이 막 그러면 사람들 다 똑같이 놀라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고 하지 않고 그 원수들만 막 혼란해가지고 막 방황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면 그것이 두렵거나 막 혼란스럽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했잖아, 우리 예배했잖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는 기다린 거야. 예배하고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 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원수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적이 없어요. 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와도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기뻐해요. 놀랍고 두려울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놀라고 두렵고 떨리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무엇을 세우면 좋을까? 무엇을 기념하면 좋을까? 우리가 수고한 것, 훌륭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양동아교회에 많은 사건,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한 적 있는 사람, 고생해보고 아 힘들었다 그 사람은 기억나. 여러분 혹시 보포리 교회에 수련회 갔던 기억 있습니까? 아 그건 기억나.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아주 더운 여름에 가서 교회 거기서 쉬고 물놀이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막 땀 흘리면서 햇볕 쬐는데 막 하고 또 삼계탕 막 끓이고 그때 힘들고 고생했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싹 해두고 돌아왔었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가보면 전에 그 거지같이 막 이렇게 무덕무덕했던 벽이 깨끗하고 흰색으로 쫙 되어 거 보면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의 고생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필리핀 훌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막 모금하고 종이로 만든 자동차 모양의 저금통 기억나세요? 딱 모아가지고 교회에 보내서 선교사님 말씀이 300만 원 있으면 버스를 삽니다. 300만 원으로 버스를 산다니 기가 막히죠. 그때 우리 모금했을 때 얼마? 300만 원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때 500만 원 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깜짝 놀라서 좋은 거 살 수 있다. 교회에서 그래서 버스 사가지고 지금 학생들 다 태워가지고 막 돌면서 아이들 인도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 힘으로 정말 우리의 수고로 다 이루었을까? 그 교회 지금도 벤조도 다 새롭게 깨끗하게 했잖아요. 지금 학생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지금 오늘도 뜨거운 날이지만 시원하게 예배하는 중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 우리 온양농아인교회 부임했을 때 18년, 19년 전 일입니다. 오래됐죠. 벌써 20년 가깝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젊더라고요. 아주 젊어. 어저께 제가 창립 주일 때문에 온양농아인교회를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구글 알죠? 네이버 비슷한 거 딱 사진 많이 나오거든요. 검색했는데 이병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 집사님 그리고 장 권사님 이 세 분이 그리고 이제 한상희 목사님 네 분이 아마 이병수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사진 찍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어디 신문사에 보내서 거기 이제 기사가 쫙 났던 사진이 있는 거야.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젊어. 팽팽해. 지금은 다 이제 머리도 이제 하얗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이런 창문이 많더라고요. 원래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창문 4개 있죠? 전에 여기 6개, 12개 있었어요. 창문 12개. 지금 다 막은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전에는 12개, 지금 4개. 목사님 왜 이렇게 창문이 많습니까? 막 비가 저 거실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있지. 천장이 막 비들어온 거 있었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신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 우리 온양농아인교회가 예전에 그 닭장 고쳐서 살았을 때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밝은 곳에 살아보자. 그래서 창문을 많이 만들었대요. 곳곳에서 빛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이 빛이 들어오는 밝은 교회에 우리가 지금 돈 모아서 이끌어 주겠죠? 아니죠? 정말 기적같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봐요. 이 건물 세울 때 많은 대출로 시작했지만 처음 본 시드머니는 뭘 가지고 시작했냐. 그 닭장 같은 교회에 거기에 길 생겨서 그거 받은 거잖아요. 보상 받아서 시작하고 마지막 이 교회 빚 다 갚은 3억 갚는 건 어떻게 갚았어요? 저쪽에 땅에 또 길러가지고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갚았잖아요.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을 보면 정말 교회 건물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학생들하고 외국 갔다 왔잖아요. 목사가 교회에 있는 것하고 목사가 교회에 없이 교회를 좀 비워두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잠깐 갔다 오는 건 무슨 큰 문제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기해요. 갔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곳곳에서 뭐가 망가져가지고 저 회계부실 위에서 물 떨어져요. 물 떨어져. 여기 바닥에 물이 한마디가 조금 전에 제가 막 닦다가 왔어요. 저기 화장실은 왜 물이 막 솟구쳐요. 물이 막. 지금 사용 금지 종이 붙였습니다. 신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잊지 않고 기념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오히려 고생스러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보는 일이 기억이 강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보는 일이 기억이 강합니까? 처음 본 사건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늘 그냥 보는 거 이런 게 기억이 깁니까? 처음 보면 그렇죠. 자주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다양한 거 새로운 거 많이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런 일들을 보면 기억이 길어요. 우리 고생스러운 일 하면 기억이 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편,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도 되는구나, 고향으로 성전 있는 그 고향으로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꿈꾼 것 같다, 우리가 꿈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곧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 무슨 뜻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다.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해보니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황량한 곳에 어떻게 살까? 이곳 성전을 어떻게 다시 건축할까? 이런 괴로움,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까? 이런 괴로움들, 앞으로의 쌓인 숙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운양동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격, 정말 꿈꾸는 것 같구나. 어떻게 47년 이렇게 시간을 왔을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꿈꾸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 제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자꾸 제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온양동아리교회 부임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웠고 다 컸고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랑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면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할까 이런 고민과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겠죠. 돌아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꿈꾸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해야 될 일 숙제가 너무 많아. 돌아오니까 바로 화장실 막 물 솟구치지, 물 떨어지지 막 사건이 있잖아요. 숙제가 많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보면 좋을까? 오늘 지난 과거의 은혜, 오늘 우리의 상황 뭘까? 온양동아리교회 오늘의 상황. 학생들과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저 아니고 이제 학생 하나가 여학생,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대학생, 여대생이 하는 날 만약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자기 자녀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금쪽이 알아요? 그런 애가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하고 문제가 심각한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대답, 그런 거는 때려줘야 해. 해결책 그거는 때려줘야 돼. 맞아야 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오은영 선생님 말 들어보니 그거 처음에는 문제가 심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문제더라. 너 잘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 서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 아이들은 그래도 바르게 잘 커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춘기 있을 때는 진짜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잘 컸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아가 태어나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딸이 이제 엄마는 나이가 많고 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기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궁금해요? 얼굴 표정이 궁금하지 않아요? 아, 난 몰라. 그렇잖아. 보일러를 쫙 했더니 발바닥이 따뜻해가지고 잠자는 거야. 딸이 물어봤어. 엄마,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엄마가, 야, 애는 잘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크는 거야. 젊은 부모들이 얘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얘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되면 내가 얘 엄마야. 내가 그냥 엄마. 훌륭하죠? 훌륭하죠? 자기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오, 잘 컸다, 와 하면 내 아들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애는 훌륭하게 키우려고 낳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제가 그냥 농아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끌까? 그냥 농아인교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성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때에 창립 47주년인데 앞으로 50주년 때는 정말 좀 멋있는 뭔가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어. 우리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할 일 많잖아요. 울면서 이쪽 화장실은 어떻게 또 고치나, 물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장본사님 이사 가자 하는데 어떡하나. 나는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서 크게 훌륭하게, 보다는 사랑받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닥친 문제는 해결해. 그러나 우리 중심, 마음 근본에는 사랑이구나. 사랑. 하나님도 원하시는 건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사랑 잘 받으면서 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거를 원하시죠. 그냥 농아인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창립 47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마음의 다짐, 앞으로 그냥 농아인교회 어떻게 할까? 나 편안히, 얼굴도 좀 편안히 하지 말고 편안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받으면서 통하다. 우리 상황에는 울면서 씨 뿌려야 될 일이 많이 있으나 근본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 받자. 힘들지만 제가 마음에 어떤 결심이 듭니다.
온양공원교회 훌륭하다. 거기 담임 목사 훌륭하다. 그런 칭찬 받을 생각하지 말자. 사람들이 보고 온양공원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야, 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나 봐. 그런 말 나오면 100점이다. 100점.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성도 되시고 꿈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꿈 같았어요. 한 10년 전쯤일까요? 10년 전쯤일까요? 아마 저보고 미국에 거기 교회 담임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저한테 이 제안이 있더라고요. 처음 한 번 물어볼 땐 나요. 두 번 물어볼, 세 번 물어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왔어요. 그래, 가자. 몰랐죠.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요. 그날 밤에 가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밤에 엄청 울었어요. 진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번 가자. 그냥 마음에 가자 결정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가 정말 꿈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일들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도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건데 정말 눈물이 날 건데 그래도 결국 뒤돌아볼 때 주님 우리 인생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안 갈게요. 마지막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 온양노아교회 미래 목사가 책임지고 갑시다 이끄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알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착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열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열매도 하나님께서,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끈다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계속 부어주겠다 그런 말. 계속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가 여러분 농사 지시잖아요. 우리 대표님, 우리 피현우 목사님 농사, 큰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추수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추수 끝! 이제 앞으로는 농사 시작. 추수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끝. 앞으로는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내년에 또 뿌려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 농사를 계속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힘들어요.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만해요. 허리 아프고 그만. 아, 내년에 다시는 하나 봐요. 그러셨거든요. 내년 봄 되면 또 뿌려요. 엄마 그만해. 아파 힘들어. 아, 진짜 지난번에 뭐 심고 나서 아파가지고 주사 아우 병원 갔다 그만 약속. 아, 다시는 안 한다. 내년에 또 왜? 농사 해보면 뿌리고 열매 맺고 뿌리고 열매 맺고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뿌림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알아요. 1년 은혜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알기 때문에 그거를 끝 못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알아요. 조금 뿌리면 이만큼 되는데 이 반, 왜 놀리지 말고 조금 뿌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땅, 풀 이렇게 자라는 거 아주 싫어해요. 잔소리 많이 해요. 그 땅 좀 뽑고 뭐 좀 심지. 아주 피곤해. 아니, 조금 뿌리면 되지. 말 많이 해요. 열매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씨앗들이 뿌려서 여러분 참 선한 일을 이루려고 애쓰십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고 해요. 가난한 교회. 얘들아, 너희들을 착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작지만 착한 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줄을 안다. 확신한다.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확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빠짐없이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위대함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그리고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뿌림 가운데도 하나님은 큰 결실로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또 반복하시는구나. 믿음과 감사와 감격으로 창립 47주년을 기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념하고 또 기억할까 마음에 날마다 중심을 새롭게 하는 주 귀한 시간 봄내려 주시옵소서. 감격 예수님 이름으로 뜨거운